자, 이 에스더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에스더가 나온 시대는 BC 483년 대항연이 180일 동안 바사 제국의 수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 나라에 180일 동안 축제를 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사 제국이란 것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면 바로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유명한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483년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483년 전에 이 대항연을 80일 동안을 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축제냐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애굽을 갖다가 정복을 합니다.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애굽을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애굽을 정복한 왕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애굽을 정복을 한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때요? 많은 이런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180일의 향연을 베풀고 축제를 베풀고, 어마어마한 거죠. 180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전국에 베풀고서 이제 무엇을 준비하냐면 3년 동안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제국이 아니에요. 헬라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그 헬라의 연합군, 그리스 연합군, 스파르타 연합군, 그리스에 있는 그런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연합군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바야흐로 이제 서역을 완전히 점령하고자 하는 축제, 미리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의 사기를 뭐하는 거예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 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기원하는 그런 향연을 180일 동안 하고, 이제 끝난 뒤에는 7일 동안 왕궁에서 대축배를 듭니다. 이 왕궁에서 대축배를 들게 되는데, 이 마지막 7일째에는 하이라이트로 왕후가 정복을 딱 입고, 왕후도 이제 평상시 궁궐에서 생활할 때의 옷과, 그리고 어떤 대관식이나 아니면 뭐 기타 나라의 중요한 그런 행사 때 참여하는 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화려하게 입고서 마지막 7일째에는 하이라이트로 왕후가 함께 나와서 그 아름다움을 모여서 있는 백성들과 대신들 앞에 자태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7일의 잔치를, 축배를 마무리하려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음에, 이게 와스디에게 잔치에 나오라고 왕이 불렀는데, 그것에 왕후가 이제 와스디였는데, 이 와스디 왕후가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나가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마지막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에 아름다운 왕후가 찬란하고 아름답게
옷을 갖추고 화장을 하고 나와서 자신의 마지막 정복 사업을 위한 헬라를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그 마지막 정점을 활용 정점이라고 그러죠. 그 정점을 와스디가 탁 나와서 쫙 보여줬을 때 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위험을 나타내고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와스디 왕후를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 그러니까 왕후에서 잘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이로부터 왕후를 새로 뽑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왕후를 이제 뽑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는 와중에 아하수에로 왕은 3년 동안 준비를 거친 끝에 앞에 자막에 보듯이 BC 480년에 헬라 정복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스파르타 하는 영화 있죠. 거기에 보면은 300명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병사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자, 이 헬라 정복에서 대피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연합과의 해전,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이죠. 이 해전 바로 살라미 해전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고 이 해전에서 패배한 1년 뒤에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올 때에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자기 딸처럼 키웠던 삼촌 모르드게가 이때 왕궁의 문지기가 됩니다. 왕궁 쉽게 말하면 수위예요. 수위 경비 수위. 이런 모르드게가 이제 경비 수위로 있는 그때에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암살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 발각이 되냐면 모르드게, 그 당시에 수위로 있던 경비로 있던 모르드게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되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당신 옆에 있는 내시 두 명이, 여러분 내시가 누군지 알죠? 왕 옆에서 항상 시중을 드는, 가까이서 시중을 드는 그 내시 두 명이 당신을 독살하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합니다. 라고 에스더가 말을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로부터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 일은 이 왕조실록,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 실록 있죠. 그런 왕궁 기록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등용하게 되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인데 아각 사람 하만을 갖다가 국무총리로 삼고 이 하만을 아주 높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왕을 보듯이 하만을 대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라, 고개를 숙여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렇게 고위 높은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왕이 지나갈 때나 왕족이 지나갈 때 그렇게 하만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갈 때 절도 안 하고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하만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저놈의 자식은 왜 나를 무시하지? 저놈이 뭔데 나를 무시하지? 하니까 하만 옆에 있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저 모르드게라고 하는데 왕위의 삼촌이다. 근데 저놈이 유대인이야.
라고 말을 해줘요. 유대인. 자,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하만은 저 모르드게만 찢어 죽이면 안 되겠다. 유대인 전부를 다 몰살시켜야겠구나. 유대인은 저 버르장머리도 없고 나를 무시하는 놈들, 그런 민족이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왕에게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저런 말로, 뭐 말하자면 길어지니까 이런저런 말로 왕의 조서, 즉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월 13일 날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은 압수하는 아주 사악한 계획을 이제 조서를 받아서 왕명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왕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으로 12월 13일에는 모든 외국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모든 외국인들의 재산은 다 몰수하겠다. 이렇게 왕명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군사들과 모든 민족들은 이때 누구를 다 죽이라?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라 라고 왕명이 떨어져서 그 왕명에 시행하라는 조서가 전국으로 다 배포가 된 거예요. 이제 12월 13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칼 빼들고. 자, 그러한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듣게 되고 모르드게가 이를 알고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에스더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아버지 같은, 자기를 어려서부터 키워준 그런 분이니까 에스더는 도대체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옷은 나라가 망했을 때 입는 옷이 베옷이거든요. 그렇게 큰 슬픔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나 이 베옷을 입는데,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때나 입는 옷인데, 그런 옷을 입고 통곡을 하며 밥도 안 먹고 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이렇게 통곡을 하니까 에스더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하만이라는 국무총리, 왕이 가장 아끼고 왕이 가장 신임하는 국무총리 제2인자죠. 그가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너가 그래도 왕에게 사랑받는 왕이니까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구하고 왕에게 너의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하고 왕에게 유대인 말살 계획을 중지시켜달라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왕에게 간청을 하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달라고 이제 에스더에게 청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지금 왕이 자기를 안 본 지 30일이나 지났다. 30일이나 지났고, 누구든지 아까 그 암살 계획이 있었죠. 암살 계획이 있어서 이 누구든지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 한 아무도 왕의 처소, 왕궁으로는 아무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가는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허락도 없이. 그런데 이제 왕후니까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라도 왕이 만약 자신에게 금홀, 왕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금홀, 이 금홀을 자신에게 내밀지 않으면 나까지도 죽는다. 나까지도 죽는데 왕이 나를 안 본 지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왕이 나를 이미 사랑하지 않고 왕이 나를 잊어버린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금물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죽게 된다. 이런 말을 갖다가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 너가 어떻게 아느냐? 만약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왕으로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간청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나아가겠다 하고 금식을 하고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금식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에스더의 얼굴이 촉촉하겠어요? 푸석푸석하겠어요? 푸석푸석하겠죠. 아무리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받겠어요? 아니면은 붕 뜨겠어요? 붕 뜨잖아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아마 눈에 다크서클도 이렇게 꺼멓게 뜰 거야. 그죠? 그런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와 아름다운 왕이요 하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반기겠어요? 아니면 너 뭐야 하고 깜짝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아마도 뭐 궁금하신 분은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남편한테 여보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아마 남편이 깜짝 놀라서 지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왕후 에스더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데 세상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두 번 다시 없는 거야. 내가 왜 30일 동안 이 아름다운 왕후를 만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살았는가? 후회 막급한 거. 너무나도 에스더 왕후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왕후가 큰빛 찬란하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한눈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에스더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부주겠다. 말만 해라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실상 나는 유대인인데 내 민족이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마니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왕에게 일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홀딱 빠진 왕이 에스더의 청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줍니다. 들어줘서 자기가 내린 명령이니까 자기가 내린 명령을 자기가 거두면 안 돼요. 왕은. 그러면 왕의 위엄이 사라지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백성들이 그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거두지는 못하고 대신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줍니다. 즉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 누군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 말미암아 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 매달아 죽이는 게 단순히 끈으로 묶어 죽이는 게 아니라 높은 장대 있죠. 거기에 꼬챙이 깨듯이 사람을 꼬치 있죠. 우리 어묵 꼬치로 이렇게 껴놨잖아요. 그렇게 꽂아서 꼬챙이에 높은 장대에 꽂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장대를 높이 매달아 놨는데, 하만은 자기가 여기에 매달려 죽게 돼요. 오늘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길이 기록하고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불임절로 지키게 된다. 불임이란 것은 제비를 뽑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어느 날에 몰살시킬까 하고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 제비 뽑은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제비 뽑은 날 불임절을 12월 14일, 15일을 지킵니다. 이틀 동안 지킵니다. 이 불임절 때에는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불임절 때에는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은 에스더서를 앞에서 사회자가 에스더서를 낭독할 때 백성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국가의 축제예요. 나라의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1절날 태극기 꽂고 광복절날 태극기 꽂고 하듯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더서를 사회자가 앞에서 낭독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하만이,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나오죠.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은 말살될지어다, 악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외치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마침내 뭐한다? 이루어진다. 하만은 사탄 마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오늘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뚜다니며 교회와 성도를 몰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마침내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이 말씀을 한 번에 이렇게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도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통독을 해보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라도 이 에스더서를 꼭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에스더 2장 8절 9절 한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년 몸을 꽂으며 또 왕에서 우리를 지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하는 것으로 옮기더라.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 한 보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잘 보세요. 에스더서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고아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에스더의 부모님이 아마도 이 전쟁통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촌이 이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고아가 된 에스더를, 부모님을 잃은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키우는데, 삼촌이 그렇게 이 에스더를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까 그 왕후를 새로 뽑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페르시아 영내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각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렇게 품위가 있는 여자들을 갖다가 선출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각 지방 대표들을 뽑아서 서울로 보내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서 보내는데, 지금 이 해계라는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라는 수장인데, 궁녀를 주장하는 쉽게 말하면 수장이에요. 근데 이 해계가 누구를 좋게 봐요? 에스더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봐도, 자, 이 에스더가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무엇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면은 뭐 할 수밖에 없더라? 사랑하고 이뻐하고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베돌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이때는 언제냐면 왕 앞에서 이제 각지에서 뽑힌 왕후가 되기 위해서 뽑힌 그 여자들이 왕 앞에서 쉽게 말하면 이쁜 척 하는 왕후 선발대회예요. 그래서 에스더 차례가 돼서 이제 왕 앞에 탁 나아가서 왕에게 탁 섰는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노래관을 씌우고 와스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 에스더를 사랑하더라. 지금 여러분 읽으면서 제가 왜 읽으라 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고아로 사니까, 고아로 살면서 성장을 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란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몇십 년, 지금 에스더가 최소한 20년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녀가 됐으니까. 그 세월을 갖다가 20년의 세월을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삼촌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란 것을 모르드게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때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힘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소은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왜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오늘 에스더에게 내가 한번 잘 생각해보라. 무엇입니까?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라 라고 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 자, 유대인에 대한 말살 정책을 14절은 같이 꼭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독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날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너는 아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몰살하게 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왕후라는 것을 너는 어찌 알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위한 이때에 지금 모르드게가 강조하죠. 이때. 우리가 이때가 무슨 때예요? 이때가 무슨 때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하만의 사탄 마귀가 누구를 몰살시키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했어요? 왕후 에스더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에요. 하만의 이 유대인 몰살 계획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후가 준비되었는데 그가 바로 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하만의 몰살계, 유대인 몰살계, 사탄 마귀의 몰살 계획을 대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바로 뭐다? 구원의 계획이 뭐다? 왕후 에스더다. 너다라는 것이죠. 너는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때에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당연히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은총을 구하지 않으면 너는 안전하겠지.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냐? 너가 왕후 에스더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14절에서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그러면은 금식하고 기도해서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고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에스더는 금식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누구를 예비했다? 왕후 에스더를 예비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자신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아수 왕에게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금홀, 왕이 내미는 거지만 아수에로 왕이 내미는 금홀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미는 금홀? 하나님이 내미시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금홀을 받으면 내가 살고 유대인도 살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홀을 내밀던가요? 안 내밀던가요? 금홀을 내밀지 않아요. 아수에로 왕이 금홀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금홀, 저는 그 금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구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죠. 구원의 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후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로 목사가 되게 했고, 우리로 집사가 되게 했고, 우리로 장로가 되게 했고, 우리로 권사가 되게 하고, 우리로 성도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로 사장이 되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로 대통령 되도록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사가 되도록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그렇게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의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나님의 때.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를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했죠. 어떤 때? 구원의 때를 위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3번이나 기도하시고 그 길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죠. 4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힘찬교회 성도님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꼭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